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봄학기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가운데 참 이 시대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을 이루어가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천국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2절에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상강에서 배웠듯이 세례 요한은 당시 어두운 시대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분명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14장 3, 4절을 참고해 보면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없던가요? 앞에가? 넣었는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헤롯 왕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불의하고 음란한 자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왕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그의 죄를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헤롯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정의는 짓밟히고 그 시대의 희망의 등불은 꺼져 버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자, 이처럼 불의한 시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규합해서 헤롯 왕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가고 고향인 나사렛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이때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저기 지도에 보면 저 아래쪽에가 사해 위에 이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렛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복음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에스더 목자님 사진 찍은 거죠. 그 모습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자, 이후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십니다.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은 알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은 물이 아주 풍부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굉장히 평야가 되어 있고 아주 이렇게 농산물이 잘 이렇게 수확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은 이곳을 호시탐탐 노렸고 역사적으로 이 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곳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며 왕따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멸시받고 소외된 곳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인기 있는 지역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처럼 사람들이 혐오하는 곳에서부터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마태는 그 이유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처럼 소외받는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가버나움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나 또 시대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흑암에 앉아 있거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과도 같았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힘을 잃고 그저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인 허무, 무의미, 절망, 두려움, 무기력 등등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밤에도 환한 형광등을 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은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내면은 죄로 인한 고통과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마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입니다.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면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밝히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사라지고 밝은 희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큰 빛이 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변을 밝혀주는 촛불이나 등불이 있는가 하면 방 전체를 밝혀주는 형광등 빛이 있습니다. 이런 빛이 있기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나 위인들 또 성현들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우리 내면의 어두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현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를 줄 수는 있어도 어둠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두움은 바로 죄와 죽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의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큰 빛이 되십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큰 빛이 나의 내면에 임하게 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죽음의 세력은 순식간에 물러납니다. 내면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천국은 그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천국은 죽고 난 뒤에나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천국은 우리가 손만 내밀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상강에서 배웠듯이 회개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어둠 가운데서 세상의 헛된 빛을 쫓고 있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큰 빛이 되심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어려울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빛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이 어두운 것이 빛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계도 나름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내에 도파민을 막 터지게 하는 수많은 영상들, 즐길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까이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회개가 어렵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고 맛있는 고기가 잡히기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물 던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장한 두 청년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들을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귀히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은 어떠합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는 모든 관심이 물고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언제 어디에 가서 가면 고기가 많이 모이는가를 연구하고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목적은 바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가 아니죠,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럭셔리한 집도 갖고 평안한 노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 힘들지라도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실상 모든 직장인들이 겪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다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한 달 이상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명인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그저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반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란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회복시켜가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세상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처음에 나눠봤듯이 의사, 간호사, 또 교수, 학생들 가르치는 것들,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삶에서의 보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그런 삶만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낚는 삶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내가 결심한다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쓰시고자 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본성이 점차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점차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귀히 사용해 주십니다. 사실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또 훈련의 과정을 밟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힘써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영적 기본생활 훈련을 감당하고 소감 훈련을 감당하고 말씀 훈련, 섬기는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내면이 차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성장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 놀랍죠? 자, 아무리 부르심이 크고 원대하다 하더라도 이처럼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임했을 때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그들은 인류의 스승이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시골 어부들로 살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했을 때 그들은 무명의 어부에서 온 인류가 흠모하는 사도요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함으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예수님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티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신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티칭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 선생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프리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자신과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죽어봐야 알겠지 뭐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둠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또 혹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 중에서 혹은 친구나 이웃, 친척 중에서 정말 천국을 절실히 필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힐링입니다.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병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사는 날 동안 병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에 걸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입니다.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시기 때문에 의사에게 보내, 괜히 내가 고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섣불리 나서다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육신은 멀쩡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절름발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세 이렇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때 소문이 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힘써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기셨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복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복음 역사의 주역들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천국을 몰라 방황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병들을 치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장 19,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도